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요, 평탄하게 되며 평지가 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것을 이사야서 1장에서는 이렇게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나 황폐하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하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와도 좀 이렇게 많이 비슷하구나, 유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0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희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바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침체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든 부분에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어려운 사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의 끝을 선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려움이 끝이 났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려움이 끝이 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의 어려움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진짜 끝났나? 아무리 봐도 아직 어렵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직 어둡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이때에, 캄캄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새벽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저 내 손에 쥐어지는 거 하나도 없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해야 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그러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의 그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밝게 선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선포의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선포되고,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80살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밝은 미래를 먼저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아직 거기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제 과거의 고통은 지나갔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며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분명히 어두운 밤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밝은 아침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이루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약속을 했다가도 마음이 없어서, 또는 어떤 때는 능력이 안 돼서, 어떤 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것 같지만 새벽을 선포하셨기에,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끝을 선포하셨기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것을 기다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제 어려움의 끝이 보여진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지금 불편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선포됨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선포를요,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해하던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 어느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파도에 떠밀려서 섬에 도착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와서 그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를 발견하고는 추장 앞에 데려갑니다. 그 선원은요, 이제 절망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들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이들의 손에 죽게 되든지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원주민들이 그 선원을 데려다가 왕의 자리에다 앉힙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왕처럼 받듭니다. 이게 웬일인가? 그런데 이제 그 섬에 임금이 된 거죠. 그 섬에 임금이 되어서 그 사람은 이제 임금으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권세를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좀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자기가 왜 왕이 되었을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주민들한테 묻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그 원주민들이 얘기해요. 자기네들 섬에서는 1년에 한 명씩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명씩 왕을 세워서 1년 동안 그 사람이 왕이 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저 옆에 있는 무인도로 그 왕을 보낸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왕은 이제 거기서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만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그 선원은요,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은 내가 왕이지만 1년 뒤에는 나는 이제 저 무인도에 가서 죽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제 원주민들한테 명령합니다. 큰 배를 한 척 지어라. 그리고 거기다 곡식을 싣고 거기다 과일나무를 싣고 해서 다 가지고 가서 저 무인도에다가 곡식을 심어라. 그리고 과일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집도 지어라. 그리고요, 섬에서 제일 예쁜 여인을 뽑습니다.
그리고는 너 저 섬에 가 있어 라고 그 여인까지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이게 임금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왕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 원주민들이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해놓은 거죠. 근데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선원은, 이제 왕은요 쫓겨나는 거죠. 어디로요? 무인도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무인도에 쫓겨났는데 거기에 가서 다른 임금들은 1년 이내에 죽는다고 낙심해서 그냥 마셔라, 취하고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하고 쾌락에 빠졌지만, 이번 임금은요 자기가 임금으로 있을 때 무인도에 가서 살 길을 준비했던 까닭에 거기에서 아들, 딸 잘 낳고 여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것을,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잘 닦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필요 없는 것들을 잘 이렇게 나무를 깎고 그렇게 해야 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준비한 만큼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얼마만큼 은혜의 그릇을 준비했느냐, 그만큼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얼마만큼 축복의 그릇을 준비했느냐, 그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엘리사를 찾아오죠.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축복을 받았어요.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다 아시죠? 기름이 멈추지 않는, 그 한 병 기름병에서 기름이 멈추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방법은요 그거 하나였습니다.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쉽다, 그죠? 그 생도와 그 생도의 아내와 그 아들들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아까 그 그릇도 좀 가져왔더라면 그만큼 더 채워졌을 텐데, 아까 그 그릇 갖고 오려다가 이거 너무 커, 가져오기 무거워, 그래서 안 가져온 거예요. 그 그릇이 얼마나 생각나겠냐고요. 그때 그 그릇 가져오기만 했더라면, 그죠? 그러면요 그것도 가득 채워갖고 그만큼의 축복이 더 임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요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까 귀찮아서 조금 더 빌려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했을까요?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그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뚫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으면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큰 은혜여도 나에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요, 그 축복의 통로가 뚫려 있지 않으면요 정말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내가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요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구호품을 실은 자동차라도요 길이 막히면요 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길이 열려야 모든 것이 풍성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의 길, 그 은혜의 길을 여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축복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뭐 축복이라고 그러더니 뭐 벌써 회개부터 얘기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헐어내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를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신의 길을 열었던 세례 요한의 한 일은 한 가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한 거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할 때에는요 왜 회개하냐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보통. 그래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심판받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문법적으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라 심판이 다가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해야지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요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죄의 문제를요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해결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요 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뭐가 어떻다 뭐가 저렇다 그냥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목소리가요 나올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요즘이에요. 뭐 그냥 팥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식당에서 파전을 안 판대요. 얼마나 물가가 올랐는지. 파전 먹고 싶은데 부추전만 판대. 그 정도로 지금 물가가 올랐어요. 뭐 우유값도 오르고요, 설탕값도 오르고요, 뭐 밀가루도 오르겠죠. 뭐 그러면 빵값도 오르고 국수도 오르고 다 오르겠네. 왜 내 월급만 안 오르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불평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소리를 듣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평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엔 바운즈가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떨게 된다. 오직 주님만이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엔 바운즈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쯤에서 좀 언제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입니다, 왜 꼭 기도해야 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알아서 좀 들어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들 키우잖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 뭐 한 12월 달 지나서 이제 1월 달쯤 되면 요놈들이 이제 등록금 내겠구나. 그럼 우리가 등록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탁 줘야 되잖아요. 그죠? 애들 안 키워보셨어요? 이제 겨울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요즘 이제 돈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놈이 부추 사달라고 그러겠구나. 그럼 뭐 올해는 뭐 어그 부추를 사달라고 할지 아니면 가죽 부추를 사달라고 할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좀 알아서 저 같으면 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내가 진짜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해야 주나?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기도만 하면 준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두드리면요, 열린다 그랬어요. 구하면요, 주신다 그랬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죠. 이제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좋든지 싫든지 기도하십시오. 왜요? 기도해야 주신다니까요. 기도해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평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축복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방법은 어려울 때 충성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요, 뭐 해야 돼요?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어려울 때 더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어렵다고 그냥 놔버립니까? 힘들다고 안 해버리냐고요. 일해야 되는 거, 살아야 될 때는요, 힘들 때 더 많이 일합니다. 돈이 없을 때 투잡도 뛰고 쓰리잡도 뛰잖아요. 그러면서 더 많이 돈을 벌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그 일에는 힘들다고 안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는 어렵다고 그만둬 버리냐고요. 어려울 때 더 해야죠. 힘들 때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 때 더 심어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가을거지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이제 막 컴바인으로 이렇게 막 벼를 베고 있는 그런 가을거지 하는 것을 봅니다. 가을은 이제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은요, 무슨 계절일까요? 겨울은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놀고 먹는 계절일까요? 천만에요. 겨울은요, 추수를 준비하는 계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울 동안 흙을 논에다가 더 돋우고 퇴비를 만드는 사람이요, 다음 가을에 더 큰 수술을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죠.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사람에게 추운 겨울은요, 한가하게 노는 계절이 아닙니다. 더 충성하는 계절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더 많은 축복이 필요하죠? 아직 나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더 심어야 합니다. 더 심어야 합니다. 더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얻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더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기에 우리는요,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터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가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밝은 미래와 희망을 향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없어지지 않을, 영원히 남을, 영원히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그들은 마르고 시들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시간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제는 춥지 않습니까? 에어컨 틀 때가 언젠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우 더워, 에어컨 틀어야지, 선풍기 어디 있어 그랬는데 이제는 보일러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름철에 정말 부성한 나뭇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벌써 그 나뭇잎이요 다 이제는 노랗게 또는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요 아마 이제 그거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을 거예요. 사람이 의지하는 힘이나 아름다움은요 그와 같을 거예요. 젊어서는요 저희 젊었을 때는 그냥 면도하고 애프터쉐이브만 탁 바르면 그냥 끝났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저희 와이프 맨날 뭐 좀 발라. 안 바르면 땡겨요 이제. 저도 이제 그만큼 됐어요. 난 언제나 젊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젊다고 지금 자기는 괜찮아 하는 분들 여기 있는데 시간 지나봐. 다 그렇게 될 거라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 정권에 막강했던 권력도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에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22절부터 보니까요,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니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보던 그 바벨론 제국이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은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제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 왕국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국은요 그 찬란한 페르시아의 그 문화를 발전시키죠. 그런데 그 찬란한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 지금의 이라크는요 얼마나 초라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사람이 의지할 것은요 그래서 육체나 세상의 힘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요 잘 먹고 잘 마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요 그거요 그냥 별거 아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이제 참 이렇게 모시고 잠깐 식사할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그래서 와 배불러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또 배고프더라고요. 어저께 많이 먹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배고팠어요. 영원히 힘을 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앙인도요 어려울 때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요 힘들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소리가 없으면 사람은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며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희망의 말씀,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환경을 보지 마시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오목천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우리 오목천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우리 오목천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 많은 이들이요, 이제 우리 오목천교회에서 회복의 말씀으로 또 소망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그 희망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소망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수원과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이곳 오목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의 소리를 듣고 굴곡이 평지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